첫째, 중보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중보자 예수님이시다.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 유대인들의 결혼 절차는 약혼과 결혼이 있습니다. 약혼은 결혼 1년 전에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결혼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거할 수 없고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 다윗의 가문인 요셉의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보면은, 그리고 에베소서 4장 6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시고, 우리의 약점도 잘 아십니다. 잘 아세요.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중보자는 이해하고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 알면 뭡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예.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기가 참 알 수 없는, 그렇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없는, 기도할 수 없는, 그것도 잘 하시고 탄식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예. 둘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시는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 구원자예요.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21절 시작. 아들 낳으리니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사심이라. 예수란 뜻이 뭐냐? 구원자란 뜻입니다. 구원자.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 문제는 죄입니다. 죄가 뭡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는 것이 큰 죄예요. 감사는.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과 불순종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죄는 코로나와 같아가지고 순식간에 공동체를 오염시킵니다. 오염시켜요. 그리고 죄는 수호지심,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을 몰라요. 하나님은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슬픔을 많이 당해가지고 슬픔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고난의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중에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책찍질 당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시면류관 쓰심으로 온 얼굴에 선혈의 피로 낭자되어 있어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손목에 발목에는 굵은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십자가에 바로 가장 신경이 많은 여기에다 못을 박고. 예수님은 우리의 병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마음과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구원자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십니다. 마태가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다.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BC 8세기경에 이사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아하스에 가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했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어 보이고, 강대국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강대국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강대국 아수를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 믿는 그것으로 망한다. 이 사실을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역사의 원칙이고 법칙에 변하지 않는, 강대국을 의지하면 강대국으로 망합니다. 물질을 의지하면 물질로 망합니다. 자기를 의지하면 자기로 망하고, 머리를 의지하면 머리로 망하고, 재능을 의지하면 재능으로 망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강대국을 의지했을 때 아수르와 그리고 바빌론에게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구하지 않는 믿음 없는 유다를 징계하시고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지금 아하스와 백성들은 전쟁의 공포에 시달려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께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광야와 같습니다. 인간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들 눈은 내리고 바람은 차갑고 밤은 깊어가는데 갈 곳이 없는 고아와 같아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군중 속에 고독과 외로움으로
힘들게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도 군중 속에 고독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아와 같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끊지 않으십니다. 자,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은 강대국의 침략으로 마치 사시나무가 떨던 그 내면이 막 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없으면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때 찾아오십니다. 자, 창세기 15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두렵습니다. 슬픕니다.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때 찾아오셔서 상급이 되시고 방패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소망이 없어요. 그것도 자기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장인의 양떼 양똥을 치고 있는 40년 동안 소망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그때 찾아오셔서 모세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슬프게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소망의 주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힘이 필요할 때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공급해 주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소망의 주가 되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다 담당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3년 반 동안 계시면서 죄인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투움과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셨죠. 십자가에서. 자, 베드로는 의협심이 있고 자기 의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야심이 많았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야심. 그리고 도마는 믿지 못하는 불신병이 있었어요. 실증주의자죠. 보아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은 매사 부정적이었어요. 아무리 컴퓨터에 집어넣어도 제로야, 제로. 안 나와, 답이. 마태는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사마리아인은 누가 뭐라해도 세상을 즐기는 여자였어요. 38년 된 그 병든 사람은 의존심, 무기력, 원망, 감사가 없어요. 툭 치면 입에서 원망, 불평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모든 병든 사람들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특히 마태는 인간 관계로 고독하고 슬픈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은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 인간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마태는 사람과 단절된 사람이었어요. 친구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마태의 슬픔과 고독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의 약점을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때 마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의 메시지 다음에 사정은 큰 빛대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빛된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단절된 사람이. 자,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함께한다. 이것은 위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과 외로움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단절과 고독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예수를 만나서 영광스럽고 빛든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